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에 42절 오늘 본문 이 좋은 편 What is better? 이 좋은 편 마르다의 지성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한국인들의 뿌리 깊은 정서가 있습니다.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정서 뭘까요? 한만은 이 세상 한이죠. 한. 그 영어로 어떤 단어를 쓴지 아십니까? 한은 HAN입니다. 오늘 통역하시려면 좀 힘들 텐데요. 그 영어로 영어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a deep feeling of sorrow and resentment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큰 슬픔과 회한 안 와닿아요. 그렇죠? 한은 뭔가 깊은 어떤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아침에는 한 여인의 아주 오래된 한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이름은 바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한이 많았을까요? 없을까요? 네, 마르다 정말 최선 다해서 예수님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웬일인지 마르다가 어떤 이미지로 채색되어 있죠? 그 이름처럼 마르고 닳도록 일만 하는 여자. 그렇죠? 예배 잘 안 드리고 일만 하는 여자로 낙인 찍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정한 평가입니까? 누군가 교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봉사해요. 여기저기서 부엌에서 화장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몸을 써서 봉사해요. 그런데 그런 분이 교인들에게 아유 예배는 뒷전이고 그저 일만 하는 일중심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비판한다면 그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프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마르다 선교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마리아 선교회는요? 많이 들어보셨죠? 은연중에 우리가 쓰는 용어가 마리아는 굉장히 훌륭하고 마르다는 좀 아니다. 그래서 마르다 선교회는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마르다 선교회에 있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마르다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 찍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 한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회전으로 기억하는데요. LA에 연합 새벽 예배 때 초청을 받아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설교를 끝나고 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저를 꼭 좀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만나셔서 권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자신의 40년 한이 풀렸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항상 봉사하는데 부엌에서 이제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본인의 40년 한을 풀어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마르다의 한을 풀었는데 그런 분들이 교회마다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한이 많았을까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아니 내가 이러려고 주님을 위해서 부엌에서 봉사한 게 아닌데 자괴감이 든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마르다? 누가복음 10장 보면 예수님의 어느 한 마을에 들어오시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는 이 마을의 이름을 베단이라고 지명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베다니 마을에 들어올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낚아챕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모셔가요. 38절 보니까 그녀의 이름이 바로 마르다죠. 제가 방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동네에 왔을 때 어떻게 하고 자기네 집으로 데려갔다고 그런 단어를 썼죠? 낚아채다라고 그랬죠.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의도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그 인근에서는 최고의 인기인 셀럽이셨어요.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의 바로 전장인 누가복음 9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일대의 슈퍼스타로 떠오르십니다. 왜요? 그분 옆에만 가면, 그분 곁에만 가면 먹는 거 민생 해결해 주시니까요. 누가 대통령 되고 누가 정치인으로서 투표해서 승리합니까? 민생 해결해 준 사람이 최고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을 쫓아나온 사람의 수가 장정만 5,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여러분 5,000명 하면
뭐 지금이야 이런 스테디움 하나 채우면 5만 명, 다저스 구장 5만 5천 명 들어가거든요. 뭐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에 있는 구장도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5천 명이 모였다 하면 별 감흥이 안 오는데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예수님 당시 한 빌리지의 인구가 약 500명 내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개 빌리지의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러 나온 거예요. 그만큼 인기인이셨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누구쯤 될까요? 뭐 BTS. 그 정도 인기인이셨던 거예요. 임영웅. 제가 임영웅 해놓고 번역이 잘 안 될까봐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셀리나 킨타니아, Do you know that? 그 급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단한 셀럽, 인플루언서가 아주 작은 마을인 베다니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접대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거기에서 승리했습니까? 누가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낚아채서 들어갔다고요? 바로 마르다죠. 최종 승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일단 자신의 집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만 해도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대접하고 싶었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섬기고 싶었는지 그 열정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둔 마르다가 누가복음 10장 40절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빠집니다. 손이 바빠집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졌다. 여러분, 마르다가 분주해진 이유가 무엇이죠? 준비하는 일이 많아. 왜 준비하는 일이 많을까요? 왜요? 자기가 너무나 사모하는, 너무나 섬기고 싶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 최상의 음식을, 최선의 섬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일이 많아지죠. 그런 손님이 오면 일이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거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마르다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시선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요? 시선의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께로만 오로지 향했던 마르다의 시선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누구에게로 옮겨가죠? 자기처럼 섬기지 않는 마리아에게 시선이 옮겨가요. 예수님께 포커스 온된 시선이 나처럼 섬기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로 시선이 옮겨가니까 그가 우리가 비판하는 불만스러운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처음에 자신의 집에 VIP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최고로 대접해 드릴 때, 그래서 막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손과 발이 엄청 분주했지만, 몸은 힘들었겠지만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겠죠. 맞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때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손과 발을 움직일 때는 기뻐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여성 성도님들, 집사님들, 남편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밥을 해주시는 거 마음이 기쁘시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옛날에 그러신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마르다가 그랬다고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신 마르다의 처음 마음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손과 발은 피곤했지만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다의 시선이 예수님께만 붙들려 있지 못하고 갑자기 그 시선에 자기처럼 섬기지 않는 마리아, 동생에게 그 시선이 빼앗기자 어떻게 돼요? 시선에 문제가 생기자 갑자기 불만이 일어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9절 보면 마리아는, 동생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가 부엌에서 땀 흘리면서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섬기고 만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빙할 거 아니에요. 그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상황을 우리가 자꾸
미화시키지 말고요. 일단 마르다는 별로고 마리아는 굉장히 훌륭한 걸로 우리가 좀 생각하잖아요. 이 본문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머리는 마리아를 옹호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마리아의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한번 이 상황을 보자고요. 머릿속에 한번 불려보십시오. VIP 손님이 오셨습니다. 어렵게 모셨어요. 그리고 VIP 손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엌과 식탁 사이를 분주히 오고 갑니다. 그런데 싸가지 없게 동생 마리아가 VIP 옆에서 같이 차나 홀짝홀짝 마시면서 담소나 나누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언니는 일하는데 가만히 그러고 앉아있는 꼬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얄밉죠? 지금 언니 마르다가 준비하고 있는 식사는요, 최소 예수님, 그렇죠? 그 예수님이 다니시면 항상 떨거지들 같이 다니시잖아요. 누구요? 12명, 그렇죠? 제자들. 그리고 자신의 가족, 동생 마리아, 또 오라버니 나사로. 그러니까 최소 16명 이상이에요. 최소. 팔레스타인의 살인적인 더위에서 15인분 이상의 식사를 지금 마르다는 혼자 준비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 부엌에서 불 피우고 준비하면 뜨겁죠. 지금이야 에어컨 키우면 되는데 팔레스타인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정말 고역입니다. 당시 풍습을 생각해 보실까요? 그냥 손님을 위해서 그냥 음식만 차려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손님이 오면 팔레스타인 풍습은 뭐예요? 먼저 발 씻을 물, 손 씻을 물을 내오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기 전에 전체로 마실 물도 갖다 드리고 포도주 같은 음료도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음식을 막 준비하는 동안 손님들의 이런 전체로 드시던 음식이나 뭐 물은 떨어지지 않았나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거를 마르다가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다 갔다 혼자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예의가 좀 있는 동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감각을 없는 사람을 뭐가 없다 그러죠? 네, 네 가지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사가지가 없다 그러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상식 이런 걸 알려드려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설계는 은혜 못 받으셨는지 몰라도. 여러분 조선 시대에 그 조선을 건립하고 서울에 사대문을 세우잖아요. 동서남북에 그렇죠. 숭례문 뭐 이렇게 세우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대문 안에 있는 사람들, 사대부라고 그러죠. 사대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덕목을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 네 개 문 안에 이름에다가 새겨 놓았어요. 숭례문 예의. 그러니까 네 가지 인의 예지가 있는 사람만이 우리 조선의 그 수도 안에서 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인의 예지 이 네 가지가 없으면 뭐가 없는 인간이라고요? 예, 싸가지가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싸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욕 아닙니다, 싸가지. 마리아가 싸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인의 예지 다 없어요. 언니가 이 정도 하면 여러분 당연히 동생이면 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아무리 기특한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라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언니가 고생하는데 혼자 이런 게 말이 돼요? 여러분 만약에 마르다와 같은 성도님이 교회에 계시면 그 교회는 그분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도 맞춰서 하잖아요. 그런데 여동생 마리아 분위기 파악 전혀 못하고요. 꼼짝도 않고 예수님 발 아래서 가만히 있어요. 얄밉죠. 여성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성분들 소사이어티 안에서 이런 여자 있으면 같이 놀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말도 더듬네요. 제가 무서워서. 현대식으로 각색해 볼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마르다가 혼자 분주히 음식 준비하면서 봉사하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시원한 음료수라도 내어드릴까요? 피곤할 텐데 냉커피 한 잔 먼저 드릴까요? 그렇게 말을 친절하게 예수님 보면서 하다가 예수님 발밑에 누가 있어요? 얄미운 마리아가 있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마리아를 이제 째려보는 거죠. 그러면서 눈치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눈치 주면 일어날 법도 한데 눈치도 못 채요.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마리아를 아마도 예수님 몰래 발로 툭툭 쳤을 거예요. 눈치 좀 챙기라고. 그때서야 예수님께 시선을 완전히 빼앗겼던 마리아가 순진한 얼굴로 언니 마르다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 알았어 언니 하고 일어났어야 되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 각색입니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언니 왜? 오케이. 그럼 나도 커피 한 잔?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이 동생이 얄미워요. 여기에도 언니들 계시죠? 이런 동생 집에 하나씩 있는 언니들 계시죠? 열받죠. 지금 정확하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마리아 같은 스타일 별로예요. 객관적으로 이건 분명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고 약이 오를 만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음이 언짢아졌어요. 마르다가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네요. 누가복음 10장 40절.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그러니까 날 좀 도와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발밑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누구한테 직접 얘기하면 돼요? 마리아한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직접 하면 되실 말을 굳이 예수님께 내 동생 마리아에게 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마르다의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 저 따위 걸 그만두고 보십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건 unfair하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진짜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 예수님 나 좀 알아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혼자 얼마나 고군분투하면서 희생하고 있는지 나 좀 보라는 거예요. 당신 발밑에서 당신의 말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아니라 이 온갖 고생,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는 나 좀 보세요. 나 좀. 나는 안 보이는 부엌에서 일이나 하고 혹시나 수고하는 내 자신이 잊혀질까 봐 주님께 서운하고 짜증이 났던 거죠. 곧 먹게 될 이 풍성한 음식이 과연 누구의 수고를 통해서 여기에 펼쳐지는지 모두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내 수고와 헌신, 봉사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마르다의 문제는요, 봉사 자체가 아니라 시선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예수님의 쉼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그럴 때 처음에 기쁨이 충만했죠. 언제까지요? 마르다의 시선에 마리아가 들어오기 전까지요. 여러분, 마르다의 시선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문제입니다. 주님만을 위한 섬김, 주님만을 위한 헌신,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를 헌신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사실 헌신의 강도가 세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시선에 주님만이 있었는데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올 때요. 나같이 헌신하지 않는 저 얄미운 인간이 눈에 들어오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환경들이 눈에 들어오고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내 마음에 내 시선에 붙들리면 처음 주님만을 바라보며 했던 이 기쁨의 섬김과 헌신이 자꾸만 퇴색돼 버린다 이겁니다. 마르다의 시선에 예수님이 가득했을 땐 자신의 희생과 봉사가 그저 기쁨이었는데 그녀의 시선에 동생 마리아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들어오니까 자꾸 자신을 그와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의 결과 나만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수고했는데 나는 잊혀질까 걱정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거기에서부터 불평과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과 분노, 어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프로세싱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에서 전교인이 철야 기도를 갔습니다. 길이 막히고 초행길이라서 헤매다가 밤늦게 이 철야 기도가 열리는 기도원에 밤늦게 도착한 거예요. 의욕을 갖고 그래도 기도하러 왔으니까 담임 목사님 이하 모든 집사님들 장로님들 같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고생을 해서 오는 데까지. 그러다가 한 11시쯤 지나가고 12시쯤 자정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다 저 뒤로 가가지고 다 눕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분 집사님이 계속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집사님만큼은. 여러분 이런 분 너무 귀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문득 느낌이 이상해요. 주위를 불러보니까 다들 전멸해 있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이 집사님이 자빠져 자고 있는 다른 인간들을 보니까 미간이 찌푸려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집사님 눈에 함께 간 초신자들이 아니라 장로님들의 눈에 들어옵니다. 장로님들이 주무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난 집사인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장로들이 저를 자고 있다고 한심한 생각이 드니까 이 집사님이 더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들으라고요? 예, 장로님 들으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셨죠? 이게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권사들은 1시간도 제대로 기도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다 쳐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짧을 수 있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옆에 누가 보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보입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주님 보셨죠? 이게 우리 교회의 문제였어요. 다들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나 같은 집사보다 기도를 못합니까? 하나님 정말 한심한 우리 교회의 현실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예, 너 자꾸 그럴 거면 가서 자라. 자꾸 그럴 거면 기도하지 말고 가서 자라 그러셨대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이에 어떤 이들은 자신처럼 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이에 어떤 이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헌금하는 사이에 어떤 이들은 헌금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부분이 신앙의 전부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내가 하는 영역에서 그만큼 하지 못할지라도 어느 부분에선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나같이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평가하고 판단하고 거기까지 괜찮다 치지만 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수고를 자꾸 거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할 때 예수님의 말투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마르다 이러셨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신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부분은 맞는데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마르다의 헌신에 고마워하시기 때문이에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참 잘하고 있어. 너무 귀한 거야. 그런데 이 말을 들어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즉 너무 수고하느냐고 고생하고 그런데 마음에 불평이 있는데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르다야 나는 반찬 하나면 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반찬 하나만 차려오고 내 말씀 들어. 그게 더 좋은 거야.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부엌봉사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말씀 시간이니까 이제 마리아처럼 와서 말씀 들어.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종종 오해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마르다의 봉사는 열등하고 마리아의 예배는 월등한, 마르다의 봉사는 마리아의 예배보다 못한 것이라는 잘못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늘 봉사하는 마르다형의 성도들은 상처받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분명히 정답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자, 예배와 봉사 중 뭐가 더 중요하죠? 정답은 둘 다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까? 부엌에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게 중요합니까? 정답은 둘 다 중요합니다. 부엌에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냐? 예배당에서 설교 듣는 것이 중요하냐? 목사인 저에게는 설교 듣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갈라지지 않아요. 이렇게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묻는 것을 바로 전형적인 우문,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하죠.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마르다의 봉사 대 마르다의 예배, 설교 듣기, 이런 두링의 대결 구조로 이 본문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칭찬했던, 이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를 칭찬했던 것은 봉사 대신 말씀 들어놓고 예수님의 발치에 앞에 있는 그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이 좋은 편이란 무엇이에요? 마리아는 언니가 눈치를 주고 발로 뚝뚝 차고 아무리 째려봐도 오직 그녀의 시선엔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님만 있어요.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이 이 좋은 편입니다. 마리아의 시선은 온통 주님께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마르다의 시선은 자신과 같이 헌신하지 않는, 봉사하지 않는 마리아에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처음 자신의 시선에 꽉 차 있던 주님을 놓치고 자신과 같이 봉사하지 않는 마리아를 째려본 것, 그 시선이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시선에 문제가 생기면 기쁨이 사라져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시작했던 섬김과 봉사가 얼마나 기쁘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때를 보십시오. 우리는 지쳤어 하지만 사실 그 지침은 이 고대서가 아니고요. 내 시선에 예수님 말고 상황이나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선신과 섬김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제가 지금은 목회를 내려놓고 있지만 7년 전에 저희 가정에서 시작했던 교회의 이름이 나들목 비전교회였어요. 나들목은 순수 한국말입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길목. 나가고 들어오는 길목. In and out.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인앤아웃 철치였거든요. 인앤아웃 철치.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정말 순수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앤아웃 교회의 경쟁 상대는, 제가 늘 우리 교인들한테 이야기했던 게, 우리의 경쟁 상대는 옆 교회 아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옆에 잘 나가고 부흥하는 교회 아니다. 인앤아웃 교회의 경쟁 상대는 오직 맥도날드다. 실제 맥도날드가 앞에 있었거든요. 치필레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시작했었는데 어느새부턴가 제 눈에 빠르게 성장하는 옆교회가 들어오고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다른 목사님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목회의 기쁨이 조금씩 사라져요. 가정집 거실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그래도 1년 만에 우리만의 반듯한 예배 처소를 갖게 되었었고, 예배 시간에는 가정집 2층에서 아이들을 가둬놨거든요. 너무 시끄럽게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없어서. 그랬던 교회가 1년 만에 전도사님 모시고 10명의 아이들을 위한 예배 공간도 따로 마련하게 되고 성도가 30-40명, 50-6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어느부턴가 목회가 기쁘지 않고 조바심이 나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을까요? 네, 시선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분명히 압니다.
상황이 아니라 시선의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환경이 더 크게 보이면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부엌일 그만하고 네 동생 마리아처럼 와서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 훨씬 더 좋은 편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던 내게 전념해라. 나만 바라봐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택해야 할 성도의 이 좋은 편이죠. 음식 준비에 전념하고 주님과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데 전념하실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거두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주님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세요. 반대로요, 마리아가 칭찬받은 것은 주방 봉사 대신에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들은 것 때문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상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상은 실제로 하시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가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부엌에서 봉사하고 있는 언니 마르다에게 외친 겁니다. 언니! 지금 예배 시간 시작됐는데 뭐 하는 거야 부엌에서? 말씀 들어야지. 부엌 일은 나중에 해 좀. 예수님, 우리 언니가 뭐가 중요한지 정말 몰라요. 언니한테 한마디 좀 해주세요. 반대로 이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리아야, 너는 이 좋은 편을 택해서 설교 듣고 있으니까 넌 잘하고 있어. 너 역시 사리 분별 잘하고 내 마음 잘 알아.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마리아를? 아니에요. 예수님 똑같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르다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언니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듣고 있는 말씀에 집중해라. 여러분, 시선이 문제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에게 신앙의 선명한 기준을 주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부엌에서 일을 하시던,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던, 어디에서 하시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다고 아주 번듯한 어른처럼, 우리가 어른이 교양이 있잖아요. 배워왔잖아요. 딱 앉아서 이렇게 있다고 해서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나요? 잘 안 되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죠? 머리로서 또 오후 약속 다 잡으신 분들 계시고, 골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집에 이런 가정사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이 여기에 있어도 그 주님을 향한 초점을, 시선을 놓치면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좋은 편을 택하지 못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 우리는 봉사의 자리에 있던, 말씀 듣는 자리에 있던,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일을 행하던 우리의 삶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함이란 무엇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임을 잊지 마십시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가령 세탁소에서 일하시고요, 학교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병원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가장 거룩한 일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이 분산되어 있은 채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하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마르다는 봉사를 택해서 책망받고,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서 말씀 듣는 것을 택해서 칭찬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둘의 유일한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시선이었습니다. 마르다의 시선에는 자신의 비교 대상인 마리아가 온통 들어와 있고, 마리아의 시선에는 예수님만 가득했다는 것이 그 둘의 유일한 차이점이었다는 말입니다. 훗날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을 씻는 섬김을 행하죠.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뭘 했다고요? 예수님을 섬겨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봉사를 해요. 여러분, 누가 마리아는 봉사 대신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마르다는 일중심적이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누가 그런 평가를 했습니까? 여러분, 틀린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섬겨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 섬기던 말씀을 듣던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요한복음 12장에서 값비싼 향유옥합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섬김을 행할 때, 그러면 그 언니 마르다는 그 자리에서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마르다는 그때나 요한복음 12장 그 훗날이나 동일하게 부엌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절 3절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잔치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똑같이 일하고 있네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리스타트 교회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께 섬김을 행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 그렇게 혼나고도 아직 변화가 안 된 걸까요? 이제 말씀 듣는 자리 와야 되는데 그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녀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들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것이 마르다예요. 마르다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마르다를 마르고 닳도록 일만 하는 사람을 낙인 찍고 있습니까?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러나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때는 섬기면서 그녀의 시선에 예수님만 있던 게 아니라 동생 마리아가 들어왔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통 예수님께만 시선이 고정돼 있는 채 여전히 부엌에 있다고요. 그게 달라진 거죠. 봉사가 말씀 듣는 것보다 못한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주방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시선이요. 마르다가 만약에 일전에 예수님의 책망을 오해했더라면, 우리가 그동안 오해해왔듯이 마르다도 오해했더라면, 그때 상처를 받았다면 그녀는 오늘 어디에 있었을 겁니까? 적어도 부엌에는 안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겠죠. 그래, 예수님, 삐진 거죠. 이제 나도 마리아처럼 봉사고 뭐고 그냥 예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런 삐딱한 결심을 하고 다시는 예수님 오셨을 때 부엌에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그랬을 법도 한데 마르다는 여전히 부엌에서 예수님을 섬긴다고요. 여러분, 마르다가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좋은 편을 택하라, 이 좋은 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들어준 모습 그대로 부엌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는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께 시선을 온통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르다는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부엌에서 소유하게 된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시선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고 시선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시작했던 그 모든 섬김의 길에서 혹시 주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긴 것은 없습니까? 어떠십니까? 마르다처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
또 다른 마리아들이 어느새 우리 시선에 들어 앉아 있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기쁨보다는 불편한 마음, 불만들이 여러분 안에 생성되어 있진 않느냐 이 말입니다. 마리아가 칭찬받은 것은 부엌에서 일 안 하고 그렇게 혼자 바쁜 언니를 조금도 돌보지 않고 예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었다는 그 이유가 결코 아니었죠. 마리아의 집중된 시선 때문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칭찬받은 것이고, 그 책망을 마르다는 정확히 이해했고, 그래서 훗날 동일하게 그런 현장에서도 부엌에서 일하면서 예수님께 마르다는 시선을 고정하고 좋은 편을 택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율법은요, 여자가 랍비의 발 아래서 말씀 듣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누가 보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전혀 그런 사회적 지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죠. 찌려보는 따가운 언니의 눈총도 의식하지 않았어요. 싸가지 없어서도 아니었고요. 눈치가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온통 예수님만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이 좋은 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에는 가장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있죠. 지성소요. 지성소는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죄인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는 언제나 찬송가의 아름다운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장소예요. 그게 지성소예요. 마리아의 지성소가 예수님의 발치였다면 마르다의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섬기는 부엌입니다. 식탁입니다. 여러분의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주일에 앉아있는 이 예배당만이 지성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성소는 아이를 키우는 그 자리, 가족을 위해 식탁을 차리는 그 자리, 가족을 위해 일터에서 헌신하여 일하시는 그 자리가 지성소예요. 단 어떤 때요?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모든 행동은 거룩한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던 자리든 부엌과 식탁에서 주님을 섬기던 자리든 그곳에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보인다면, 예수님만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지성소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해 다 푸셨죠? 오해 푸셨으면 좋겠어요. 마리아가 택하여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좋은 편, 봉사보다 말씀 듣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부엌에서 봉사하는 것, 예배당에서 말씀 듣는 것 모두 다 거룩한 일입니다.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었을 때요. 예배가 섬김입니다. 섬김이 곧 예배입니다. 갈라지고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라고 하신 이 좋은 편은 봉사를 하던, 성경 공부를 하던, 직장에서 일을 하던, 교회에 예배에 나와 있던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교회 안팎에서 무엇을 하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귀한 성도의 목심을 잊지 마시길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